시몬과 레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멀리 전방으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몇 달 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별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그리고 내 사진 돌려주세요. 남자는 너무 화가 났지만 군대에 매여 있는 몸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장병들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다 모아다가 편지에 넣고 이렇게 편지와 함께 보냈답니다. 어떤 사진이었는지 내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내 것만 빼고 다른 사진은 돌려보내줘. 나름 소심한 복수를 한 거죠.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셨어요. 복수, 보복 뭐 이런 거 하면 좀 속이 좀 시원할까요?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어느 택배 기사 아저씨인데요. 경동 택배. 이제 택배인데 주인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거죠. 경동 택배인데 전화 좀 받으세요. 전화는 안 받고 이제 카톡으로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렇게 보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택배 기사 아저씨가 사정을 합니다. 쌀 20kg 9포 된대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손목이 안 좋아서 택배 기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듣기 좀 거북하네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두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그래 놓고서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나름 복수를 한 거죠. 저게 지금 무슨 상인지 아시죠? 아파트인 것 같고 문 앞에다 저렇게 쌓아놓은 거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파트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게 돼 있죠. 고생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했어요. 저는 이 카톡 내용이며 이 사진 도대체 누가 올렸을까? 택배기사 아저씨가 올리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아주 뭐 이렇게 나름 복수를 하게 되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나름 복수의 마음도 뭐 꼭 굳이 복수라는 거창한 단어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픔 준 사람 뭐 똑같이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 다 있게 되죠. 얼마 전이었어요. 2019년 3월에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112에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의 내용은 자꾸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음이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데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좀 섬뜩합니다.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놀라서 뛰어왔고 아래층 집을 주인이 열어주지 않아서 문을 따고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에는 아기는커녕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기 울음 소리를 내는 그 소리의 근원지는 사진 보여주실래요? 천정에 저와 같은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대형 스피커가 붙어 있다. 신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게 굉장히 규모가 큰 스피커예요. 대형 스피커. 그리고 위층으로만 향하게 되어 있는 스피커인데 새벽부터 이런 소음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소리도 다양하게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다가 망치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다가 세탁기 돌리는 소리도 들리다가 우리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 중에 거북하고 듣기 싫은 소리들만 저장해 놓고 이 스피커를 통해 위층에만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 집의 주인은 이 소리들만 담아서 틀어놓고 1박 2일 여행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사정인즉 알고 보니 그동안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었고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좀 아이들 뛰놀게 하지 말아달라, 강아지 짖게 하지 말아달라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이 없자 이 아래층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인터넷에 검색을 했대요. 층간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 저도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옥션에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층간소음 전용 스피커 17만 6천 원에 지금도 팔고 있어요. 저렇게 스토마 우퍼 스피커라고 해서 천장에 붙이게끔 돼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보복 복수의 수많은 갖가지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 부근에서 커다란 추돌 사고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더니 급정거를 한 상황이에요. 내려서 지금 따지러 온 거예요. 아마도 뒷차가 차선 양보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 사고가 났어요. 예, 됐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뒷차가 이 사람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아마도 뒤에 있는 차가 차선 양보를 안 해줬던 모양이고, 화가 난 차가 이 끼어들기를 해서 이 앞차를 막은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상에서 갑자기 급정거로 차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차만 세운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승용차들도 연달아 오면서 간신히 급정거를 밟았는데 이 자동차 승용차 세대 뒤에 5톤 트럭이 못 봤던 거예요. 그대로 추돌했고 거기서 밀려가지고 결국 전작 이 사고를 냈던,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서 보복 운전을 했던 이 사람도 크게 다치고, 그래도 결정적으로 5톤 트럭 운전사는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민사 두 가지 다 진행되는데요. 형사 재판에서는 보복 운전자를 차를 급정거한 원인 제공자로 자신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요. 형사가 그렇게 끝났고, 민사 소송은 이 트럭 운전자의 보험회사 1억 2천만 원을 배상했던 보험회사가 이 보복 운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또 진행했는데 75% 책임이 있다고 또 배상 책임까지도 얻는 그런 결과가 되었죠. 복수, 보복,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고 또 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이 상처이고 아픔일 때는 더 그렇겠죠. 그러고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받은 것은 잘 잃지 않아서 꼭 되갚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은혜인 경우, 감사인 경우에는 잘 잊어버리고, 상처인 경우는 끝까지 기억해서 갚아주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보복, 복수, 원수 갚는 것 자세히 역사를 따져 돌이켜보면요, 당연히 여긴 사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적으로 조장해온 것도 사실 있죠.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런 보복, 복수를 정당해주는 문화적 기류는 참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가능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게 있죠? 원수 갚는 것, 특히 부모를 죽인 원수의 경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말을 만들어냈고, 또 그 사회가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와 효사상으로 인정해주는 말까지도 되죠. 보복과 복수를 한 사회 체제 자체가 인정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양만 그러나요? 서양에서는 어떨까요? 누군가로부터 모욕받는 것, 이런 것들을 최대 수치로 여겼고, 그런 경우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결투 신청을 했어요. 칼을 뽑든지 총을 뽑든지 했어요. 그리고 그 결투 신청, 결투가 진행되는 거 공정하기만 하다면 결투의 결과 법으로 인정해줬어요. 국가가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니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범죄 죄악에 대해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토벌대를 구성하거나 법 집행을 돕는 자경단을 구성해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복수를 자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그런 문화, 복수와 보복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뿐만 아니라 약한 국가의 권력, 공권력 때문이기도 했죠. 약하다는 것은 국가의 권력이 힘이 약하다는 의미와 함께 죄의식의 개념도 약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자가 있었어요. 국가 권력이 체포를 했고 재판을 했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개인의 사적인 복수를, 보복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행위,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체벌하거나 폭행하거나 구금하거나 심지어 사형제도를 통해 가해자의 목숨을 빼앗아야 되는 경우 과연 누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 권한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인가? 법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죄인을 사형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 집행을 누가 하겠느냐, 이것이죠. 그 집행자는 또 무슨 죄로, 원한도 아무런 개인적 관계도 없는데 조선시대 망나니처럼 그렇게 칼을 휘둘러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야 된다는 그 직업이, 그 공권력의 그 명령이 쉽지는 않죠. 지금도 사형 버튼이 있는 나라, 버튼이 여러 개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는 본인들도 몰라요. 총사령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5명의 총을 쏘면 그 중에 실탄은 누군가의 총에 들어있어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동양이든 서양이든요, 예전의 전통에서 원수, 복수, 보복을 국가적, 사회적 차원으로 용인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경은
이 보복 복수 원수를 갚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요, 복수 보복을 하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3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름이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은혜이든 상처이든 죄악이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겠다. 그러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수도 하지 말고 그저 원수도 갚지 말고 그렇게 유약하게 나약하게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복수, 원수 갚는 것 그 자체는 인간의 몫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복수가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왜 복수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복수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 축복의 문장들이에요. 그 지난번 루벤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우리가 두 번째 12 아들 중에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의 대상은 누구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지금 이 말이 야곱의 이 12 아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축복의 말입니까?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지난번 루벤과 사뭇 비슷한 느낌이 들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첫 번째 정실 부인 레아의 소생이 맞아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피를 나눈 친형제이기도 맞아요. 그러면 야곱은 왜 이들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표현했을까? 예전 성경은 더 무서운 표현으로 했죠. 예전의 성경에는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원어를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 뜻은요, 그들의 칼들은 폭력의 무기이고 폭력의 무기들이 그들의 칼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번역을 해도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시몬과 레위의 난폭함과 호전성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는 자리에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을까? 6절을 통해 야곱은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야곱은요, 무엇 때문에 이들을 축복 대신 저주하고 있었나요?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며 야곱은 지금 시몬과 레위를 축복 대신에 저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사건, 야곱이 기억하는 그 사건, 야곱의 기억 속에 있는 시몬과 레위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6절 말씀처럼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시몬과 레위의 모습은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야곱의 딸,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의 복수 사건을 의미하죠. 레아가 낳은 딸, 실제로 시몬과 레위의 친동생, 여동생이었어요. 이 디나가 어느 날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세겜은요, 디나를 그렇게 욕보이고도
어떻게 했느냐? 사랑한다고 결혼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한 가지 복수 사건을 계획합니다. 좋다, 그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내 딸, 우리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 디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딸들을 다 너희의 족속들에게 다 시집 보내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딸을 줄 수 없으니 너희 모든 족속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면 디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 너희와 결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고, 할례 후 3일이 지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시몬과 레위 및 나머지 형제들이 군사를 이끌고 급습해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세겜 전체를 이후 노략합니다. 그 상황을 우리 성경 창세기 34장 28절 29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고통에 신음하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성읍들을 약탈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약탈했다고 했습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그리고 어디에 있는 것도요? 들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 그 성읍을 급습해서요, 집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잔혹한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가축들을 다 약탈해가는 과정 중에 성읍 밖에 들에 있었던 이 가축들까지도 이 시몬과 레위,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들에 있는 것까지 약탈했다는 것은요, 이들이 철저히 계획했다는 거예요. 들에 어디에 있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계획해서 다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잔혹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가축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과 집 속에까지 들어가서 물건, 가재도구, 살림살이까지 다 계획해서 철저히 계획하에 약탈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복수를 했죠. 남자들은 다 죽였고 가축이고 사람이고 집안의 물건들까지 다 약탈했던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에 보니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내용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억에 있었던 내용, 시몬과 레위가 저질렀던 또 하나의 죄, 34장에 차마 기록하지 못했던 그 죄가 6절에 보니 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보고 기억했고 오늘 축복의 자리에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저주를 했던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약탈을 했어요. 소와 양과 심지어 성읍에 있는 가축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가축까지 다 약탈을 했어요. 자녀들을 다 약탈했고 아내들까지 다 끌고 왔고 집안에 들어가 살림살이까지 다 약탈을 했어요. 그런데 차마 이들의 손이 모자라 끌고 오지 못한 소 가축이 있었는데, 그 소 가축은 어떻게 했느냐? 남겨두었느냐? 아니라고 했다. 가서 소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약탈했고 철저히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씨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잔인하게 복수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철저한 보복과 복수를 한 거예요. 자신들의 누이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것을 이유로 지금 자신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축복 대신에 저주하는, 뭐라고 저주해요? 7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실제로요, 야곱의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몬과 레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니 정확하게는 13지파겠죠. 이 13지파 중에서 시몬과 레위는 흩어진 지파가 돼요. 시몬 지파, 제일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진 지파가 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행한 2차 인구 조사 때 시몬 지파의 인구 숫자는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22,000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을 때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지파들처럼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 중에서 몇몇 성읍만을 할당받게 되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채 넘기지 못해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로서의 결속력을 잊어버린 채 여러 지파에 흩어져 버립니다. 대부분 유다 지파에 복속되어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시므온 지파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그 어디에도 시므온 지파는 기록되지 못해요. 레위 지파 역시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요. 모든 지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 이들만의 지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과는 달리 레위 지파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제사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도요,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도 못하고 정치적 목소리 전혀 내지도 못했고 함께 모여 살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것 레위 지파였어요. 다시 오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복수하면 안 되고 그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맡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보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보수하시고 왜 인간은 하면 안 되는가? 왜 복수, 보복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인간인데, 아버지인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욕배우게 되었고, 그러면 이 세상이 그 어떤 아버지가 복수의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고대시대 옛날이었잖아요. 복수, 원수로 갚는 것이, 보복하는 것이 미덕이고 당연시 여기던 시대에,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힘을 합쳐 복수를 했는데 그 주도한 아들들을 야곱은 왜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무 과하니까. 디나 딸 한 명이 욕을 당하게 됐는데 그 복수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도 없고 상관도 없는 세겜성 전체 남자가 다 죽었고 가축 다 약탈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심지어 남겨져야 되는 가축의 발목 힘줄까지 끊었다는, 그렇게 한 복수가 과연 복수일까요? 그것이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일까요? 그 복수를 통해 과연 정의가 이루어졌을까요? 너무나 과하게 폭력적으로 잔해하는 기계처럼 상관도 없고 관련도 없는 수많은 목숨과 가축과 어린 자녀들까지 희생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복수, 인간의 보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는 거예요. 축복 대신에 저주하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았지만, 복수를 했지만 그것이 옳지 않고 너무 과하고 너무나 큰 희생을 불러왔기에 야곱은 저들 시몬과 레위를 저주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이것 하나님의 영역이 맞아요. 이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부정확하니까, 복수한다고 되갚아준다고 하면서 너무나 넘치게 갚아주니까. 또 하나, 은혜는 안 갚으면서, 좋은 일은 나 몰라 하면서 상처와 아픔과 복수와 원수는 아주 차고 넘치게 되돌려주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의 복수로는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복수로는 온전하고 공정한 되거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하게 되거나 혹은 모자르게 되거나. 과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 모자라도 안 되지 않을까요? 모자라도 정의는 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은요, 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보복과 복수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 사이에 원수 갚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힘이 있으면요, 부자면요, 복수가 과하게 되고요, 힘이 없으면, 가난하면 복수가 부족하게 되겠죠. 모자라게 되겠죠. 인간의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보복은, 보수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맞다는 거예요.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는 것이 복수고 정의라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아니 뭐 표현이 좀 거창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 언젠가는 기억해서 되돌려줘야지, 이런 마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용서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수하심은, 하나님의 보복하심은 우리의 용서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도 하나님의 보수하심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수하심은 우리와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하나님께 보수함을 받는 것, 심판받는 것. 따라서 우리가 용서해도 하나님의 보수하심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는 결국 누구를 위한 용서입니까? 그 사람을 위한 용서입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을 위한 용서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위로고 결국은 우리를 위한 축복일 것입니다. 보수, 보복, 그거 다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꼭 굳이 갚아야겠다면,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은혜나 갚으세요. 감사나 갚으세요. 고마움이나 갚으세요. 그거 하기에도 벅찬 것이 우리네 삶 아닙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보답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벅차고 바쁘고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침범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일 뿐입니다. 복수한다고, 되갚아준다고, 나는 공정하다고 여기지만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아픔을 만들고 또 다른 커다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복수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상처받았지만 아프지만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아픔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고마움, 즐거움, 은혜스러운 일들, 감사해야 될 일들, 그 일들만 떠올리시면서 남은 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